오라고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주로 지금 그 젊은 그 2030 목장의 목자 목녀분들이 못 오신 것 같은데 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목자 모임은 목장에게 있어서, 목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아마 저기한 부분은 녹화할 수 있으면 녹화해서 그렇게 전달해서 좀 조장님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보다 전도하면 사실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맞죠, 어렵습니다. 저도 전도가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 그런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도 전도가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수군거리죠. 가까운 친척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속에서 이 전도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예수님도 어렵다. 예수님도 어려웠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도가 어려운 가운데 그 다음 PPT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무엇이냐? 바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정말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후기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후기 시대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가 옳은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떤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오늘날 SNS가 워낙 저기가 되어지니까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공감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종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반대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영혼에 대한, 그리고 진리에 대한, 그리고 또 종교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사실 또 일어나는 것들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다 어떤 공감과,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누군가를 깊게 만나지 못한 어떤 관계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감과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안이 뭐다? 바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공감을 나누고, 그리고 생각의 균형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네가 옳은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가 아니라 함께 모여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함께 생각의 균형들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목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 섬김을 통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섬김을 통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또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장이다. 그래서 저도 저 책이 있는데 전도소 그룹이라고 하는 NCD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전도소 그룹 실행 가이드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된 방법에 대한 설문을 하는데, 이 대상이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1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들이 교회로 인도되어진 그 방법, 그게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대체적으로 대부분 75에서 90% 가까이 무엇이었습니까? 친구 또는 친척이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좀 내리면, 이러한 연구를 통한 결론을 좀 내리면 다음입니다. 다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해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영접을 해도 그래 사람 아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교회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엄 전도 집회 후에 정말로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빌리그레엄이 굉장히 큰 전도 집회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추적해서 보니까 3%에서 4% 정도만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던 거죠.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나머지는 왜 교회에 나가는가? 그 3%, 4%에게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머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양육해주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맺고 이 관계 속에서 전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눌 딱 말씀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브릿지가 되어지죠. 사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게 바로 안드레와 또 하나의 제자였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요한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누구를 전하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 2장에 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예수님 빌립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사마리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장 마지막에 가면 이 복음이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너희들이 볼 때는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지금 틀판이 휘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비신자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목장을 통한 전도는 비신자가 주일날 예배에 오게 돼서 예배를 통해서 목장으로 분배되어지는 이런 형태, 우리가 기존에 교회 대부분에 보면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없죠. 보통 이제 평행 이동이 많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새롭게 오게 되면 교회에 정착을 하기 위한 목장으로 이제 우리가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우리도 지금 이제 새롭게 오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비신자가 목장을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목장에 참석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목장의 관계 전도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보면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의 은혜를 받아서 회심한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기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몇 년 하다가 또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오신 그러한 분들하고 이제 새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되게 좋다, 찬양이 좋다, 말씀이 좋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말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들의 신앙을 키우고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그걸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 교회가 정말 따뜻해요. 교회가 정말 가족 같아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 가서 세례식을 봤을 때 그 세례식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세례식 때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목사님의 관심이 세례자에게도 있지만 그 VIP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눈빛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여했을 때 예배 가운데. 그런데 그 세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례를 함께 증인으로 온 그 비그리스도인도 뭘 때문에 놀랐냐면
거기도 우리처럼 선물을 다 주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선물 다 줬잖아요. 성도들이 다 하나하나 선물 주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걸로 충격을 받아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비신자 전도에는 두 가지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목장인데, 어떠한 목장이냐? 가족 같은 목장인 거죠. 가족 같은 그룹으로서의 목장. 그리고 그 목장 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작은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목장이라고 여길 수 있는 작은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 중에 이제 VIP가 오고 교회에 오면 뭐를 시키냐? 여러분 무슨 사역 시킬 것 같습니까? 아직은 좀 어리니까 뭐 이렇게 뭐 음식 놓을 때 숟가락 놓고 뭐 이런 거 시킬 것 같잖아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근데 제가 순천강남교회 가니까 VIP한테 항상 시키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설교 요약이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말씀을 나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결국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려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새 초신자로 온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서 그걸 요약해서 이제 목장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 제가 목장 모임을 가서 보니까 그 역할을 누가 대부분 합니까? 목자 아니면 목녀가 하죠. 목자 아니면 목녀. 왜? 다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래서 목자 목녀 분들은 열심히 설교를 듣습니다. 왜? 요약해서 알려주려면 하니까. 근데 이 역할이 누구에게 필요하다? 사실 진짜 말씀이 우리도 필요하지만 진짜 말씀이 필요하는 우리 초신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절한 사역들을 그들에게 맡겨주는 것은 나도 이 공동체, 이 목장의 일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된 목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초신자들에게도 맡길 수 있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우리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도 이분이 10년 동안 1,500명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1,500명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다.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VIP들 이제 성도들이 이제 저도 여기다 이제 VIP 우리 있는데 VIP 이제 명단을 받아서 그걸 기도한 사람의 숫자를 세니까 1,500명이 되더라. 근데 결국 그 가운데서 73% 기도만 해도 불신자가 회심할 확률이 몇 프로냐? 73% 정도가 되더라.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VIP를 작정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기도 우리가 이제 VIP 적어내라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특히 2030 그룹은 VIP가 없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이 사실 있기가 어렵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소원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4가지, 그리고 대안도 4가지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요. 목장 VIP의 명단이 없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목장 모임에 초대하지 않는다. 목장 식구들이 VIP를 어떻게 환영해야 할지를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문제들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 아까 VIP가 없어서 못 찾겠다. VIP 명단이 없다는 거죠. 없어서 못 찾겠다. 우리가 VIP 찾기, 우리가 연초에 VIP를 작정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VIP를 작정하고, 또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VIP 초청 예배를 통해서 초청장 주는 일들을 이번 주에 우리가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찾느냐? 보통은 우리가 조금 더 편한 사람을 찾는 거죠. 우리에게 쉬운 사람, 편한 사람. 그러나 VIP를 어떻게 찾아야 되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친척이나 친한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우리의 실패의 요인을 찾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제게도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데 낮은 곳으로 가셨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정말로 이 전도가 안 되고 VIP가 없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이분의 말이 맞는 것이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면 내 목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오면
좀 목장의 분위기도 괜찮아질 것 같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오면 좀 목장이 힘들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 목장에 우리 오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목장에 잘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VIP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계산으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마치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이 좀 되고 나면 우리가 뭘 보냐? 관상을 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일까?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이 좀 괜찮은 사람일까? 온순한 사람일까? 그래서 우리 목장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계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과 함께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적 근거는 뭐냐?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이 얘기는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개척을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개척을 해본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개척 초기에 정말로 정말 왜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냐 할 만큼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더라. 그런 사람들만 찾아오더라.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내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었고, 목사의 역량을 키우고 성도의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신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을,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마음 다해서 섬길 때에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VIP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결국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으로 회개되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독의 문제, 또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또 삶의 위기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은 힘들 것 같은데, 나도 힘들 것 같고 귀찮고 같고 목장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바로 실패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의 VIP를 정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정말로 이 사람은 꼭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단지 볼 때 쉽고 편하고 이 사람한테 전하면 좀 괜찮은 사람일 것 같고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VIP 명단을 적어낼 때도, 우리가 찾을 때도 그냥 있어요? 없어요? 저기 엄마 있잖아, 아빠 있잖아, 저기 있잖아, 자식 있잖아, 이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돼요. 물건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성경적 근거로 설득을 하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야만 거둘 수 있는데, 우리가 이 VIP 명단을 우리가 기도하는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만 해도 예수를 믿을 확률이 몇 프로다? 73%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는 원리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 썼잖아요. 제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에 딱 맞는 사람을 저에게 보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그거보다 더 나에게 맞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는 그런 것 같다. 기도는 그런 것과 같다. 우리가 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우리가 전도를 위한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그래서 우리가 VIP를 위해서 어떻게 위해 기도할 것이냐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장 신방을 이렇게 우리 집에서 할 때는 좀 간략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할 때는 그대로 하진 않지만, 보통 이제 목장 탐방을 가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VIP, 두 번째는 올리브 블레싱. 이 올리브 블레싱은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블레싱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 축복 기도, 굉장히 귀한 기도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사실 쉽지 않더라.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1인당 5명 이상을 VIP를 놓고 기도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VIP로 우리가 삼고 VIP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1년에 딱 한 명만 전도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는 하면 이건 실패한 전략이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내 평생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이 전략은 사실 무모하기도 하지만 실패한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5명 이상씩을 놓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묵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일날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하고, 목장 때도, 그리고 개인 기도 때도 우리가 이 VIP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중 기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기도하고, 목녀가 기도하고, 또 초원지기가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이 사중 기도.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놓쳐도 그 나머지의 사람들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보기도팀도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다음에 실제적인 좀 제안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VIP를 위해, 우리 좀 보이십니까 혹시?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VIP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기회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기독교 교회 신자들에 대한 편견, 오해,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세 번째,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장에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전도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전도는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기 보면 성령님 누구누구가 자기 중심적인 죄악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성령님 누구누구가 예수님만 진정한 구원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 의를 노려놓게 해주세요. 성령님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그에 대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위한 기도,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VIP의 이름을 넣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 갈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VIP를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도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VIP와 어떤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애매하잖아요. 매번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만나서 밥 먹었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거기에 목자 한 분이 한 10분 정도 간증을 했거든요. 줌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VIP에 딱 한 단계의 영적인 변화를 두고 기도한다. 이게 너무 좀 손에 와닿고 현실적으로 저에게는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딱 한 단계의 영적인 변화, 분명히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다음 단계의 변화를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 방법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유익은 뭐냐? 전도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거기서 말했던 사례를 좀 이야기 드리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목장이 1년 동안 나오지 않고 있었던 VIP. 그러니까 교회는 왔어요. 이 형제가 왔는데 VIP 정말 초신자. 그런데 생명의 삶도 했고, 그리고 형제는 세례도 받고, 아내는 원래 이제 좀 교회를 다녔던 사람 같은데, 그런데 목장에 와서는 1년 동안 목장에 나오지 않았고 2년 가까이 이제 발길을 끊었던, 그래서 목장에서 VIP로 삼고 있는 그런 형제였던 거예요. 그런 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녀가 기도했냐면 목녀가 만날 때 자연스럽게 목장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도를 했고,
그래서 VIP를 만났는데 이 VIP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가끔 목장 생각이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어떻게 가졌느냐? 그래서 이 목자가 형제를 만나서 커피를 마실 때 목장과 교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가?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가정에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 하고 한번 가볼까 한다고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가졌느냐? 그 다음 단계의 기도 제목, 목장에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리고 하니까 이 VIP가 자기의 가정을 개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안 됐을 그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가정 개방을 하고, 그리고 목자가 가졌던 기도 제목, 이제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분에게 역할을 줬는데 그게 뭘 줬냐? 목장에서 말씀 교사의 역할을 주었고, 그러면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분이 자기의 목장 밴드가 있대요. 그 목장 밴드에 올려서 이 설교들을 요약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영적인 단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던 첫 번째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 VIP를 옆집으로 정한 목원이 있었어요. 옆집에 있는 사람으로 정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VIP,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전화번호를 나에게 건네줄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줄 수 있도록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한 3달 정도 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게 됐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시간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집으로 초대하여서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던 거죠.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신앙과 목장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를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좀 갖고 전화번호를 받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단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목장에서 같이 계속 나누고 체크를 하면서 지금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VIP를 정하고, 사례 세 번째는 뭐였냐면 VIP를 정하고 기도만 하고 있던 목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정착하고 VIP 명단을 이제 이분에게 받았는데, 이분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는 가운데 목원이 비교적 이 기도하고 있던 목원의 집에서 그 VIP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목자가 이 목원의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목장 모임에서 그 VIP가 기도 중에 생각났다고, 그 목원이 기도 생각났다고 말하면서 목자가 그 VIP가 생각났다고 하면서 목원에게 한번 만나서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이 VIP를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섬기면서 자신의 짧은 간증을 하면서, 그 목원의 아내가 VIP를 식사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변화들을 간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사례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목장에서 이 VIP를 체크하고 함께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익숙하게 그냥 오늘 뭐 VIP 없어요? 있어요?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뭐 VIP에 대한 거 나눌 거 있으세요? 없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한 단계의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해서, 오늘 우리가 그냥 계속 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앞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었으면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그 VIP를 초대하는 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이라는 것이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누가 오는 거를 가려서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시험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토익
뭐 한 90 상위 90% 이상 돼야 우리 교회 이제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누구 올 수 있겠습니까? 뭐 적어도 성품 검사 받고 우리 성격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우리 교회는 I든 E든 뭐가 되는 사람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누가 됐든 우리가 VIP를 교회에 좀 그 목장에 초대하는 날들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평소에 잘 이루어지는 목장들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목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를 정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목장에 VIP가 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자와 목녀가 먼저 그 VIP를 삼은 목원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래야 왔을 때 훨씬 더 덜 어색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명을 알고 오는 것과 4명을 알고 오는 것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와 함께 만나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소에 또 VIP를 위한 선물을 목녀가 미리 준비해두고, 이때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그러니까 뭐 가피풀이나 이런 데 보면 작은 뭐 액자라든지 뭐 작은 문구가 써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사다 놨다가 이제 목원의 VIP를 만나게 되거나 이제 교회 목장에 올 때 그런 작은 선물들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마지막 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장에 그렇다면 이들이 왔을 때 VIP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에 그분들이 오는 것이 우리 VIP 지금 요 초청 집회에 사실 4시에 이거는 약간 우리에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그냥 여는 오프닝 같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는 그 현장은 저는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초대하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부러 해서 토요일날 뭐 주일날 하면 여기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우리가 토요일날 하는, 굳이 토요일날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목장을 좀 통해서 목장을 경험하길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그 목장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미리 환영하는 카드를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원들이 좀 한마디씩 쓰는 이렇게 카드, 이 조그만 카드에 요만한 카드에,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초청장 같은 이 조그만 카드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건 데 형식적으로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정도 말 말고, 이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말씀이어도 좋겠고, 그런 짧은 정말 마음이 담긴 그런 말들을 이렇게 우리가 써가지고 미리 써서 이 카드를 준비해서 그 VIP가 올 때 드리는 것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순서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 이전 교회에서 VIP를 목장에 초대해서, 거기도 이제 우리와 형태가 다르지만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VIP를 초청집으로 초대하는 날들 1년에 한 번씩 가졌고, 그때는 교육자 가정교회였고 다 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 교육자인데 우리가 데리고 온, 저와 아내가 데리고 온 VIP만 성도였어요. 근데 그 성도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어색했거든요. 저희도 이거 막 이렇게 초연상 불러줘. 근데 그게 좋았대. 근데 그렇게 좋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젊고 되게 하여튼 그런 좀 누가 봐도 이렇게 약간 지적이고 이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의 마음도 그 따뜻한 분위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근데 식사 전에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목장 식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의도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랬거든요. 무슨 말을 누가 할지를 다 정해놨어요.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딱 정해놨어요. 그 사람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누가 가서 밥을 하고 누가 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누가 VIP 옆에 앉아서 VIP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를 다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VIP의 그 데리고 온 목원이 갑자기 사라져서 막 음식 준비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옆에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목자나 그리고 또 특별히 대화에 좀 주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옆에서 대화를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식사기도 후에 함께 식사를 하고요. 그 식사가 다 마치면 이제 같이 어떤 시간을, 이 시간을 저희도 가졌는데 케이크를 준비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으로 이 사람을 축복해 준 거죠. 근데 되게 어색할 것 같잖아요. 되게 인위적일 것 같고, 근데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감사해하고 고마워해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목장 식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목장 식구를 소개하는데 각자 소개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목장에 대한 좋은 점을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하고 중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뭐 목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주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목장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같이 자기의 소개 속에서 이해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VIP를 초대한 목원의 짧은 간증. 그래서 왜 이 사람을 목장에 초대하고 싶었는지 뭐 편지 형식으로 좀 이렇게 적어서 읽는 것도 괜찮고 너무 어색하면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러이러한 마음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목장에 초대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짧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나서 VIP에게 자신을 소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따뜻했던 기억과 가장 추웠던 기억.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새가족 모임 때도 하거든요. 새가족들에게 가장 따뜻했던 기억과 가장 추웠던 기억. 그런데 전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처음 보는 분들 이 질문이 될까?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신기한 거는 그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3, 4명은 대여섯 명은 다 우세요. 자기의 얘기를 진짜 오픈을 하세요. 내가 왜 내 인생에 가장 따뜻했던 기억은 이런 기억이었고 추웠던 기억은 이런 기억이었다. 이 질문은 사람을 좀 이렇게 좀 무장해제 시키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뭐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뭐 좋았던 기억, 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자신의 소개를 하도록 하는 그냥 신상 파악하는 거 말고요. 저는 어디 회사에 다녔고, 저는 어디 애는 몇이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자기 소개가 끝이 아니어야 한다. 이거는 좀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VIP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근데 이때 기도할 때 너무 큰 소리로 막 갑자기 머리 팍팍 눌러가면서 쥐야 막 이러면 안 되고 거기다 막 방언으로 막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하게 좀 너무 이질감 느껴지지 않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소감을 듣고 우리는 함께한 소감을 듣고 선물을 주면서 VIP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 이 시간이 얼마를 지나면 안 된다?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통 여기서는 어떻게 제안을 해줬냐? 먼저 보내는 거예요. 목원하고 먼저 보낼 수 있게. 여기서 만약에 처음 왔는데 처음부터 3시간 목장 모임을 하면요. 아무리 좋아도 그 다음부터 못 옵니다. 내가 다음 이걸 매주 4시간 동안 해야 된다고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못 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해서 보내드린다. 아니면 다 같이 끝내도 되고 아니면 먼저 보내드리고 나머지 이후에 다른 목장들은 평소대로 목장을 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목장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계속 수시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보내고 자기의 목장 시간을 가졌을 텐데 만약에 우리 목장이 그렇게 평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교회의 어떤 VIP 집회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상반기는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한다면 이 일정에 맞춰서 목장에 초대하는 게 너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그러한 교회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일정이 없으면 목장 자체가 목장이 교회니까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연간 계획을 가지고 한 10월 정도에는 우리가 VIP를 한 번 더 우리 목장에 초대해서 우리 목장에 그러한 목장 데이를 갖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혹시 우리가 이제 그 전도하는 부분 지금 강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던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나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 오늘 목장에서 해봤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도 좋은 게 왜냐하면 그 질문이 본인의 질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갖고 있는 질문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 초청장을 이번에 이제 드립니다. 제가 이제 명단을 몇 개, 두 목장인가 세 종가 두 종가밖에 주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초청장은 진짜 올 것 같은 사람에게만 주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필요하겠다라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목장 보니까 2개, 이건 안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2명 초청장 둬서 2명이 와서 100% 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2명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알고 다 잘 살고 다 주님 필요 없어 그냥 살아도 돼 그럼 어쩔 수 없는데, 내 주변에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하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그 받는 분은 다를 수 있어요. 반응이. 우리가 너무 겁내고 미리 제안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는데, 제가 이 초청장 가운데에 보면 여기 안에 속지에 좀 빈칸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에 여러분의 손으로, 손글씨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담아서 편지 짧은 글을 써서 우리 VIP들에게 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장별로, 오늘 이제 목자분들 여기 다 오셨으니까 목장별로 이제 초청장을 받아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장 조사해봤더니 5개밖에 없다. 5개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믿음을 가지시고 좀 더 가져가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아니어도 되니까요. 이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오늘 들었던 목장 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목원들과 함께 이런 마음들을 나누십시오. 특별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VIP를 찾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쉽고 편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그 시선으로 우리가 좀 VIP를 찾고 바라보자라고 하는 도전들을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강 전사님이 이따 나눠주실 거죠? 끝나고 나눠주셨습니까? 네, 나눠주시고 이걸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별로 우리 오늘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는 초청장을 보내는 그러한 주간이죠. 그래서 만나서 이 초청장을 주어도 좋고, 되도록이면 저 순서에 따라서 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저 순서에 따르라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하나의 제안 드릴 수 있는 형식이지 저거에 매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번 주는 초청장만 주라니까 가서 초청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다 봤을 때 5월 4일 지나고 나서 같이 만나면서 좀 이렇게 같은 선물과 함께 주어도 좋겠다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밥을 만나면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따라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심기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사실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특세를 할 수는 없어서 제가 특세는 하지 않고 VIP 초청 정교인 일심기도라고 해서 저희가 5월 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씩 한 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지로 저희가 프린트를 해놨고 거기에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에게는 매일 적으라라고 말을 했고, 여러분은 조에 해당하는 날에 5일과 6일, 그래서 5일에 한 번, 6일에 한 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기도를 같이 하고 30분 이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난 30분만 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30분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앞에 이렇게 전체 기도 제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전체 기도 제목과 그 요일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팅을 해놓은 저 뒤에 있는 거는 집에 가져가라는 건 아니고, 이건 새벽 기도나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린트를 해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밴드에 올려드릴 거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때 지금부터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해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새벽기도 오실 때 저 헌금함 위에 있는 요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목장 그 VIP 그 초대하고 싶은 사람 명단을 저희가 다 받으면 그걸 정리해서 기도 카드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들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명단을 놓고, 우리 목장이 아니라 다른 목장이어도 괜찮으니까 그 목장의 VIP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오늘 우리 목자분들 지금 이제 끝나면 밑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교제하실 거잖아요. 그때 뭘 하시냐? 그 전지에다가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몇 시에 어느 시간대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적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목원들에게도 예배 끝나고 다 거기에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5, 6, 5일, 1조 같은 경우는 5월 5일 그리고 5월 6일 그렇게 이틀, 이름이 5일에 한 번, 6일에 한 번 이렇게 적는 겁니다. 5, 6일 중에 한 번이 아니라, 아시겠죠? 5일에 한 번, 6일에 한 번, 그리고 2조 같은 경우는 7일에 한 번, 8일에 한 번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5일이든 6일이든 하루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적은 그날 그 시간을 새벽 기도로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벽 기도 왔는데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기도할 시간은 반드시 확보를 하셔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VIP 초청 콘서트를 위한 목장 수요 기도회 5월 14일 날, 제가 전날 원래 다도회인데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날 다도회 목장을 안 하고 전체 목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목장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목자 목녀분들은 다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목원들도 같이 모여서 같이, 전날 우리가 이제 직전에 하는 마지막 기도회거든요, 5월 14일 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리고성의 7바퀴를 도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마지막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정들은 여러분 보시면 뭐 충분하게 다 뭐 이해하실 수 있는 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설명해드리면 6월 사역 가운데 6월 22일, 29일은 교육부서 VIP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건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데, 사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세대 사역자나 다음 세대 부서 아이들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후원하고 또 끊임없이 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동역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요 이튿날에 있어서의 VIP 집회는 어떻게 하느냐, 온 교인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교회 안 다니는 손자들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있죠, 또 옆집의 VIP의 자녀들, 우리가 VIP 초청하는 그날 자녀들도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차일드 케어도 좀 할 생각인데, 그 교육자들이 그거 아니더라도 이날만큼은 그런 주변에 있는 우리 지인의 이웃의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VIP 유년부 어린이부의 VIP 데이가 아니라 전교인이 어린아이들을 같이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 아이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저희가 2주를 갖습니다. 한 주는 청소년, 한 주는 어린이.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아이들이 이제 5학년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 아이들이 중학등부 올라가면 우리 어린이부가 휘청합니다. 이 얘기는 다음 세대가 한국 교회 90%가 지금 없다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 부서가 없어요. 한국 교회 아예 어린이부가 없어요. 그게 90%예요. 10%의 교회만 화려하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그 90%에 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어떻게든 정말 이게 마지막 우리가 6.25 전쟁의 그 마지막 그 낙동강 그 고지를 사수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걸 지켜내야 되고, 지켜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제가 놓친 의견이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우리 조장님들 혹시 이야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우리 박 장로님 따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VIP. 예. 우리 제가 뭐 얘기했으면 하는 거 있으실까요? 우리 서장로님 없으시고. 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뭐 언제든지 또 뭐 궁금한 것이나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아니면 또 조장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보다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게 예수님이셨겠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시면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녀를 낳는 기쁨.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생의 가장 따뜻했던 기억을 말하라고 하면 첫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이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 다 기억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뭐냐? 그 영혼을 우리가 낳았을 때, 그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목장이 정말 영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선교자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낳으셨을 때 하나님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그 따뜻함과 기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할 때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넘쳐나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연합교회가 정말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이야기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 무엇보다 우리 목자 목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 일들에 우리 목원들이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 이 5월 17일 날 이 전도 VIP 초청 콘서트가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2030 또 3040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5월 17일 날 있을 VIP 초청 집회, 우리 콘서트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놀라운 기쁨의 사역들이 우리 목장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의 품에 안아 정말로 그 첫 아이를 갖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장들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목장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PPT는 목장지기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다시 한번